고요한 마음, 맑은 지혜의 시작. 지혜샘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나는 늘 돈이 부족할까? 왜 이렇게 노력해도 통장은 항상 텅 비어 있을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그런데 말이에요. 혹시 이 질문들을 하면서도 마음 한편엔 돈이란 건 늘 부족한 것이고 가진 사람만 더 가지게 돼 있다. 그렇게 단정 지어버린 건 아니셨나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겉으로는 숫자와 통장, 일과 재테크가 중심인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의 작용이 아주 깊게, 그리고 은밀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이를 의식의 흐름과 업의 결과로 설명하셨죠. 돈도, 물질도, 인연도 결국 마음에서 시작된 결과라고요. 그렇다면, 마음의 공부를 통해 돈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부처님과 한 제자의 대화를 통해 돈 걱정 없는 삶을 만드는 마음 공부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이대로의 나를 솔직히 마주하고 작은 틀 하나만 바꿔보는 것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자, 그럼 부처님과 제자가 나눈 한 편의 대화를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대나무 숲 사이로 고요한 아침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다. 이른 새벽부터 수행을 마친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부처님 곁으로 다가와 앉았다. 오랜만에 조용히 마주 앉은 그 순간, 제자는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마음이 자꾸 산란해집니다. 목소리에는 무거운 걱정이 담겨 있었다. 부처님은 말없이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제자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다. 수행을 해도 자꾸만 세속의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 중에서도 돈에 대한 걱정이 끊이질 않습니다. 왜 저는 항상 부족할까요? 벌어도 모자라고, 아껴 써도 바닥이 납니다. 항상 돈이 빠져나가고, 결국 저는 원래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은 그 말을 조용히 들은 뒤 숲에 부는 바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그대가 가진 돈의 흐름은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대 마음의 그림자란다. 제자는 고개를 들고 놀란 듯 부처님을 바라보았다. 마음의 그림자요? 그래. 그대의 삶이 언제나 돈이 부족했다면 그대 마음속 어딘가에는 나는 부족하다는 믿음이 자리하고 있을 수 있지. 그 믿음은 말로 드러나지 않지만 무의식 깊은 곳에서 그대의 선택과 삶의 방향을 만들어 간단다. 잠시 숲속의 새소리가 대화를 대신했다. 제자는 작은 목소리로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늘 그러셨어요. 우린 돈과는 인연이 없어. 너도 열심히 살아도 힘들 거야. 그 말을 들으며 자랐고, 언젠가부터 저도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 믿음이 바로 업이란다. 업은 이전 생의 흔적이기도 하고, 이 생에서 자주 반복한 생각과 말, 감정의 결과이기도 하지. 그대가 반복해서 믿어온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결국 그대의 현실이 된 것이지. 제자는 숨을 길게 내쉬며 부드럽게 물었다. 그렇다면 저는 바뀔 수 있을까요? 이 삶, 이 부족한 돈의 흐름도 바뀔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빛을 머금은 눈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업은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니란다. 돌에 새긴 글이 아니라 모래 위에 쓴 글과 같다. 그대가 지금부터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믿음을 키워나가느냐에 따라
그대의 삶은 새롭게 쓰일 수 있다. 제자의 눈에 서서히 빛이 돌기 시작했다. 희망이라는 이름의 씨앗이 조용히 마음속에 심어지고 있었다. 스승님, 저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다. 먼저 자신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었는지 바라보거라. 그리고 그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한지 되물어 보아야 한다. 부족함에 대한 믿음을 내려놓고 풍요로움과 자유로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하느니라. 바람이 살짝 흔들린 대나무 가지처럼 제자의 마음도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은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혹시 당신도 모르게 나는 돈에 운이 없다. 평생 모아봤자 다 날아간다. 나는 원래 이런 팔자다. 이런 말을 되뇌이고 계시진 않았나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마음의 그림자이다. 그림자를 바꾸고 싶다면 이제 빛을 바꾸어야 합니다. 당신의 내면에 흐르는 믿음, 그 믿음이 지금부터의 삶을 다시 쓰게 할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지금 당신의 마음 안에 돈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세요. 어떤 감정이 먼저 올라오시나요? 혹시 불안함인가요? 막막함, 죄책감, 피곤함, 그런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많은 분들이 돈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마치 부끄러운 비밀을 말하듯 작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돈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탐욕 같고 수치스러운 것 같고 심지어는 신성한 길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그런 걸까요? 우리가 돈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모를 일이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과 함께 살고 돈으로 삶을 꾸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존재를 미워하고 무시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과연 그 돈이 우리에게 기꺼이 다가올 수 있을까요? 마치 누군가를 매일 밀쳐내면서도 왜 내 곁에 안 오는지 원망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 당신의 마음을 아주 조용히 들여다보세요. 나는 돈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마음 어딘가에서는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거야. 나는 욕심 많은 사람이 아니야.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어. 이런 말을 내면에서 반복하고 있진 않았나요? 사실 이런 말들은 겉으로 보기엔 겸손이나 도덕심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두려움과 거부감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부감은 돈이라는 에너지의 흐름을 막아버립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건 우리가 정말 노력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당신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불안하신가요? 가만히 있으면 죄책감이 드시나요? 그래서 하루 종일 뭔가를 하지 않으면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이 세상에 인정받지 못할까봐 노력이라는 이름으로 불안에 중독되어 있는 건 아닌지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성실하게 살면 언젠가는 복이 온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성실함이 기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불안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것은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점점 고갈시키는 것이 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채움 속에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버텨냄 속에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당신의 마음에 조용히 건네고 싶습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풍요로워지고 싶은가요?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예라는 대답이 망설임 없이 나오는지 아니면 어딘가 찜찜한 감정이 함께 올라오는지를 잘 느껴보세요.
만약 마음속 어딘가에서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풍요는 나와 거리가 멀어. 이건 나한테 어울리지 않아. 이런 생각이 스쳐간다면 지금 이 시간이 그 생각을 다시 바라볼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풍요를 거부하고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그 반대 방향을 향해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돈을 단지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흐름으로 바라보는 연습, 나를 고갈시키는 삶이 아니라 채우는 삶으로 전환하는 선택, 그리고 진심으로 풍요를 환영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여는 것. 이 모든 변화는 어떤 특별한 기술보다 더 강력한 마음의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곧 삶을 만든다는 가르침의 시작점입니다. 조용한 새벽, 경전 공부를 마친 제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아까 말씀하신 돈에 대한 마음 공부에 대해 더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늘 결핍 속에 사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아무리 채워도 허전하고 돈을 벌어도 또 부족하고 이런 마음이 어째서 생기는 것인지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시며 작은 바위 위에 자리를 잡으셨지요. 말씀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깊은 울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느니라. 돈도 그러하니라. 그것은 마음의 그림자와 같아서 내 마음이 밝고 따뜻하면 돈도 따뜻한 기운을 타고 다가오고, 마음이 두렵고 부족하면 그 부족함을 닮은 그림자가 세상에 펼쳐진단다. 제자는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부처님의 눈빛은 마치 자신의 내면을 꿰뚫고 있는 듯 했지요. 그렇다면 왜 나는 계속 부족함을 경험하는 걸까요? 제자는 묻습니다. 탐하지 않으려고 해도 불안해서 쌓으려고 하고, 쌓으려고 하다 보면 더 공허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머금은 채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말한 대로 바로 그 탐욕과 불안이 가난의 굴레를 만들고 있느니라. 세간에는 한 가지 착각이 있단다. 가난하니까 불안하다. 돈이 없으니 탐하게 된다는 착각 말이다. 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일 때가 많다. 먼저 불안이 마음의 자리를 잡고 그 불안이 현실에서 결핍을 불러오고, 결핍은 다시 탐욕을 낳고 그 탐욕은 끊임없는 허기를 만든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현실을 끌어오는 구조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제자는 조금 어지러워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오래전 한 장사꾼이 있었느니라. 그는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였고 부모 또한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복이 없어. 이 생엔 이렇게 사는 수밖에 없어. 그 말은 아이의 마음에 깊은 낙인처럼 새겨졌지. 그는 자라서 장사를 시작했지만 항상 거래에서 손해를 받고 돈이 들어와도 금세 흘러나갔단다. 결국 그는 이렇게 생각했지. 역시 나는 돈복이 없어. 그러고는 점점 삶을 포기하고 있었단다. 제자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한 노스님을 우연히 만났지. 그 노스님이 그에게 이렇게 물었단다. 너는 돈을 좋아하느냐? 그는 말했지. 좋아하지만 늘 도망갑니다. 노스님은 웃으며 다시 묻는다. 그 돈이 도망간 것이냐? 내가 먼저 마음으로 밀어낸 것이냐? 그 말에 그는 큰 충격을 받았단다. 그때부터 그는 아침마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지. 나는 돈을 환영합니다. 나는 나의 가치를 알고
정당하게 받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불안하고 부족한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다시 마음을 다잡으며 말했단다. 몇 해가 지나자 그의 장사는 기운을 타기 시작했고 그는 마침내 스스로를 믿는 마음으로 마을에서 존경받는 이가 되었지. 제자는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물론이지. 누구든 마음을 바꾸면 현실이 따르게 되어 있느니라.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란다.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믿는 것, 그 믿음을 매일 새롭게 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마음의 전환이니라. 잠시 바람이 살며시 나뭇잎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자는 그제야 깊이 숨을 내쉬며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마음을 바꾸는 법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바꾸는 길은 어렵지 않다. 다만 그대가 정말 변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가장 먼저여야 하느니라. 잠시 눈을 감고 지금 당신이 돈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정이 무엇인지 느껴보세요. 기쁨인가요? 두려움인가요? 아니면 어떤 막연한 불안감, 혹은 죄책감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돈을 거부하고 돈을 무서워하고 돈을 나와 분리된 어떤 것으로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돈은 단순한 종이나 숫자가 아닙니다. 돈은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의도와 관계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돈을 대할 때 품고 있는 의도가 불안이라면 돈은 그 불안의 에너지에 맞춰 다가옵니다. 혹은 멀어지지요. 반대로 당신이 돈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 에너지는 세상에 퍼지고 당신의 삶에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한 실천을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우선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이 문장을 스스로에게 조용히 읊어보세요. 나는 오늘도 풍요를 환영합니다. 나는 나의 가치를 알고 정당한 보상을 기쁘게 받겠습니다. 나는 돈과 평화롭고 따뜻한 관계를 맺습니다. 이 기도문은 단순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하루하루 마음을 다시 세팅하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여기엔 두 가지 중요한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자기 수용과 감사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다음과 같은 감사 훈련을 해보세요. 잠자기 전 감사 훈련. 첫째, 오늘 하루 들어온 돈의 흐름을 돌아봅니다. 아주 작더라도 좋습니다. 거스름 돈, 누군가의 선물, 할인 혜택 등 받은 것을 중심으로 떠올려 보세요. 둘째, 그 흐름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돈이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저를 통해 순환해 주어 고맙습니다. 셋째, 다음과 같은 말로 마무리합니다. 나는 돈을 환영하고 돈도 나를 환영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통해 세상에 더 좋은 가치를 나눕니다. 이런 반복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당신과 돈 사이의 새로운 관계 설정입니다. 더 이상 두렵고 무거운 대상이 아닌 함께 나누고 함께 순환하는 따뜻한 파트너로 돈을 받아들이는 연습이 되는 것이죠. 혹시 지금의 삶이 팍팍하다고 느껴지시나요? 돈을 말할 때마다 한숨이 먼저 나온다면
더더욱 이 연습이 필요합니다. 풍요는 돈이 많아졌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열렸을 때 시작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먼저 편안해질 수 있다면 그에 맞는 현실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풍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딱 7일만이라도 이 연습을 계속해 보세요. 당신의 말이 바뀌고 그 말이 당신의 에너지를 바꾸고 그 에너지가 곧 당신의 삶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숲속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스승과 제자는 연못가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잔잔히 불어오고 연인 위로 떨어진 햇살이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스승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면서도 왜 가난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지 아느냐? 제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사람들은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갖고 싶은 것이 많고 해야 할 것도 많고 그러니 항상 모자라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욕심이라는 물은 아무리 퍼내도 바닥이 보이지 않는 웅덩이와 같단다. 지금 너는 그 웅덩이를 채우려 애쓰고 있는지도 모르겠구나. 제자는 말없이 연못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 풍요를 만드는 것입니까? 스승은 연꽃 하나를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풍요는 욕심이 아니라 공덕으로 오는 것이란다. 그 말에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공덕이라면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걸 말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이다. 남에게 베풀되 생색내지 않고 내가 주었음을 잊을 수 있을 때 그 베풀문 공덕이 되어 너에게 돌아오게 된다. 제자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누고 싶어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스승은 조용히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얘야, 마음이 베풀미란다. 세상에 나눌 수 있는 것은 돈이나 물건뿐만이 아니야.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관심,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도 훌륭한 베풀미지. 제자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것도 공덕이 되나요? 그렇단다. 한 사람이 마음을 다해 건넨 미소 하나가 상대의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그런 흐름 속에서 풍요라는 에너지가 점점 자라나는 것이란다. 스승은 손가락으로 흙바닥에 원을 그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주는 자의 마음은 스스로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 샘물을 끌어올리는 것이란다. 내가 먼저 베풀면 세상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 제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곧 고개를 들고 웃으며 말했지요. 저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겠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제가 가진 것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스승도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바로 돈을 쫓지 않아도 풍요로워지는 길이란다. 연못 위로 부는 바람이 어느새 조금 더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제자의 마음 속에는 자신도 몰랐던 주는 기쁨이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지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귀에 닿는 이 말이 어쩌면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큰 변화는 거창한 결심이나 외부의 사건에서 시작된다고 믿지만 실은 아주 조용한 자각, 내 안의 마음의 문을 여는 작고 단순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삶에서 나는 왜 항상 돈이 부족할까? 왜 늘 불안하고 여유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반복된다면 그 질문 속에는
이미 답을 가리는 믿음이 숨어 있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돈에 대해 어떤 부정적인 믿음을 품고 있었을까? 돈은 더럽다. 돈은 나를 망친다. 혹은 나는 풍요를 누릴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진 않았나요?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자주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주문을 걸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주문이 현실이 되어 마음에 걸림이 생기고 행동도 에너지도 축소되죠. 하지만 그 믿음은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복잡한 방법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마음의 빗장을 살며시 여는 것,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나는 부족함 대신 풍요를 선택합니다. 나는 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돈과 조화롭게 관계 맺을 수 있습니다. 풍요는 나를 통해 흘러갑니다. 이건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다시 쓰는 내면의 시나리오입니다. 의식적으로 반복된 말은 당신의 에너지와 파장을 바꾸고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꿉니다. 원하신다면 매일 아침 또는 자기 전, 이 짧은 기도문을 천천히 읊조려 보세요. 마치 마음속에 따뜻한 햇살을 들이붓듯 당신의 하루가 서서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음의 기도문. 오늘 하루 나는 돈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겠습니다. 돈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도구이자 내가 세상에 베풀물 전하는 통로입니다. 나는 풍요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받는 것도 주는 것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나의 삶은 점점 더 따뜻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의 빗장을 여십시오. 변화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허락하면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에 오래도록 맴돌았던 걸까요? 그러다 문득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새 속에 돈은 흐르고 공덕은 머문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지닌 사람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조용히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부자는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고 작은 것에도 깊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욕심을 덜어내며 나눔에 인색하지 않지요. 돈은 잠시 머무는 인연일 뿐입니다. 지혜로운 이는 돈이 머무는 시간 동안 그것으로 선한 일을 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떠나보낼 때에도 아쉬움보다 감사의 마음으로 배웅할 줄 아는 자지요. 제자의 눈빛이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얼마를 갖느냐가 중요하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참된 부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그래, 그것을 깨달았다면 너는 이미 가난을 벗어났단다. 몸이 아닌 마음이 먼저 풍요로워졌기 때문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욕심으로 채운 그릇은 언제나 바닥이 보이기 마련이다. 하지만 감사로 채운 마음은 비어 있어도 언제나 가득하단다. 그 말은 마치 바람결처럼 조용히, 그러나 깊게 제자의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청청한 산자락을 타고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 울림이 전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혹시 나는 언제쯤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내 삶은 왜 이렇게 항상 부족하기만 할까?
그런 질문들을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이제 아주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돈 걱정 없는 삶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그 말은 곧 외부 조건이 바뀌기 전에 내면의 믿음과 감정, 그리고 나의 에너지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뜻이겠지요. 스스로를 믿어주세요. 당신은 이미 풍요로워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열리고 인식이 바뀌는 그 순간부터 삶의 파동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하니까요.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매일 아침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오늘도 풍요를 선택합니다. 나는 돈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단지 말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이 되고 행동이 되고 결국은 현실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돈은 외부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는 마음의 거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 어딘가에 조용히 머물러 작은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불빛이 당신의 삶 전체를 환히 밝히는 첫 번째 촛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만날 그날까지 지혜롭고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